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이 군령관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가지고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만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한 만한 말씀 붙잡아서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 네. 한 번 당해봤다. 2번 이상. 네. 3번 이상. 네, 2번 이상에다 손 드신 거겠죠? 네, 3번 이상.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한두 번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를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운전이 그렇게 나이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운전을 잘하지 않죠.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좀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만큼 참 난감한 일도 없죠. 사고가 난 후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나의 과실로 난 사고라면 처리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 보험회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집에 다 와서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가장 많은 접촉사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집에 다 와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때가 초보 운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졌을 때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뭔가 익숙해졌을 때, 또 어느 정도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익숙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심이 이러한 교통사고에 노출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다소 긴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지 우리는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익숙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사울의 죽음을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아말렉 출신의 병사의 거짓된 보고와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대우했는지, 어떻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이 병사, 이 전령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또 나의 이득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의 결국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의 후반부에는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참된 애통자로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는가. 그것이 사무엘하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은, 일단 다윗의 사울에 대한 애통함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슬픔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남기고 간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죠.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이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첫 번째 왕의 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했을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 군사의 추격을 이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첫 번째 왕, 우리가 세워달라고 애원해서 세웠던 그 왕이 죽은 거예요.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누구기 때문에? 자신들이기 때문에. 왕이 블레셋의 추격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허탈감과 허무감에 휩싸일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감정들을 뒤로 한 채 다윗은 그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순탄했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고생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의 사위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위 말해 성공가도를 달렸던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후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온 사울의 단창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던 것이죠. 결코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면 그는 그저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피했습니까?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피했죠. 뒤에는 이방 땅에서 망령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귀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광경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어찌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신을 노리던 선대 왕이 죽었어요. 원수가 죽었습니다. 정치적 정적이 사라진 것이죠. 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다윗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거예요. 이전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사울의 무기 들던 자조차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에게로 온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령이 사울의 팔찌와 왕관을 취해서 다윗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이 왕이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다윗 아니면 누가 왕을 하겠습니까? 바로 내일 대관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자가 따로 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될 만한 사람, 그것은 다윗이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에서 딱 한 사람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신중했던 인물이 있어요. 딱 한 사람.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상황이 열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명분이 말하는 대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결정해서 시글락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사울에 대한 두려움 탓에 다윗은 블레셋 땅이었던 그곳으로 가드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방 땅의 생활에서 다윗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시글락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다윗이 그 땅을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임의대로 결정한 그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하나님 없는 선택이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2번 실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삶의 특징은 딱 이겁니다.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뉴스 수련회 때도 이 얘기 했는데요. 뭐라고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얘기해요. 2번 실수하면 뭐라 그러냐면 너 원래 그런 애잖아. 2번 실수하면 그건 실패야.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누구에게 2번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예요. 2번을 실수하든 3번을 실수하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예요. 어떠한 실수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것, 실수로 인해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못 박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때로 실수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실수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은 또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습니다. 유다 성읍의 한 성읍으로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은 놀부가 아니세요.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랴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생각했어도 다음 목적지는 헤브론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함께 올라가는 다윗의 아내 중에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였죠? 나발의 아내였어요. 이 나발이 어느 지역의 유지였습니까? 헤브론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방을 관할하던 나발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장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사고에 의해서 헤브론 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목적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처우와 처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 왜 그렇습니까? 같은 헤브론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들어간 헤브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묻지 않고 들어간 헤브론은 불안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적, 내 힘으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남쪽 지방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의외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쿠데타를 겪었던 민족이잖아요. 뭐부터 점령해요? 육봉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청와대. 그렇죠? 왕이 되려면 가운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남쪽 지방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국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 뒤에는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군 가문의 사람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아브넬의 야망과 욕심이 그 땅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명분이 있는 다윗의 남유다와
한 개인의 욕심과 한 개인의 야망이 명맥을 유지하는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늘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제일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엄마 왜 교회에서는 천사 갔다가 집에 오면 이상해져?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늘 공존해요.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당장이라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결코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군대를 섣불리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7년 6개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다윗이 택했던 방법입니다. 기다림입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묻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늘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세운 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양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다윗은 인류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대로 그는 겸손한 왕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는 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도 한결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좌충우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에서 단지 다윗이 남쪽 지방의 왕으로 처음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나뉘어진 왕국의 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나뉘어진 왕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성취가 그 나라에서 이룬 것이 더욱 값지고 더욱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승진이나 대박,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사회적인 안정을 취한 그 어떤 성취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왕국에서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이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의 왕국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야곱인 사람, 제이콥인 사람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괜히 이상하게 쳐다보게 돼요. 저는 속으로, 저 부모님은 뭔 생각으로 이름을 제이콥으로 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자신만의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던 성공과 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결국 이 두 나라가 충돌하죠. 하나님 나라와 야곱의 나라가 충돌합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사건이에요. 이 두 나라가 밤새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죠. 표면상으로는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씨름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나올 때 누가 이긴 것이죠? 다윗이 이긴 것이죠.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만을 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을 보면 알겠죠. 야곱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삶을 살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두 나라는 늘 다툽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국이 이기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늘 져줘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집니다. 여기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일의 완성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지 않을 때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왕국이 이끄는 대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애프터 서비스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나는 뭐를 생각해요? 내 왕국이 저랬었구나.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일의 완성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침에 동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 할 몫을 온전히 마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파수꾼이요, 기다리면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파수꾼은 오지 않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기다리면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늘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림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섣불리 나의 왕국을 세우거나 나의 힘으로 모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기다림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기다림으로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나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면서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함께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 인해 힘을 얻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작정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기다림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이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